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야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기야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야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야 16장 9절입니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주님은 죽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셨습니까?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구원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행위가 무엇에 근거했을까요? 다 자기 뜻에 근거해서 행해졌던 것이죠. 그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겼던 것이죠.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이 기뻐하고 우리 자신이 좋은 것이라면 어디를 가든 그것을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이후 지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오해하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그것이 섬기는 것인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맞아요. 성경에서 경배라는 것은요, 죽고 다시 사신,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다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없습니다.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로 시인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이 죽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었고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에서 주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주님이 사신바 된 자고 우리는 그 이후에 관심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나요? 그리스도를 얻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겪죠. 돌아보면 여러분의 생활의 그 중심이 어땠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중심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바울이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께 물었던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질문이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인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주인이 되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바울이 물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마땅히 여러분들은 주여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묻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나는 죽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신 것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선택의 그 기로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의 그 기본적인 그 요구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에요. 들여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요, 행할수록 그분의 뜻을 행할수록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을수록, 즉 주님께 항상 집중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섬세하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즐거움으로 올바른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의 길을 이전과 같이 쫓아서 살고 있다면 그 길에는 결코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자기 뜻을 쫓아 자기의 길을 갈 때 즐거울 것이라고,
기쁠 것이고 또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길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상실한 배교의 그 길을, 세상의 그 길을 가고 있는 반증인 것이죠. 그리스도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을 한들 그것이 땅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의 그 기쁨, 그 참된 기쁨은요, 자기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표현했지만요, 부패한 이 죄인이, 벌레인 이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대신해서, 이 벌레를 대신해서 행하신 것을 믿을 때,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으로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기쁨에 함께 동참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뭘 배우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일을 지배하기를 원함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불필요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헛된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 바로 자기 뜻을 쫓아 행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뭐죠? 빈곤이에요. 영적으로 빈곤한 것이에요. 항상 갈등인 것이에요. 항상 불평인 것이고 항상 염려인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각종 일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종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왜 집중하지 못할까요? 다른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서 왜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통해도 울지 않을까요? 왜 주님께서 누굴 대상으로 한 줄 아세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침례 요한을 향해서 막이 들렸다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주님을 향해서 탐식하는 자라고, 음식을 즐기는 자라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다른 무엇인가의 즐거움에 잠식되면요, 하나님의 음성 관심도 없지만요, 복종은커녕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디에 있더라도 그분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다면요, 뭔가 자기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자기 뜻을 쫓아 행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위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행하라고 요구하셨다면 필히 그분은 우리로 능히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뜻을 행하겠는가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합당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로 그분의 뜻을 알게 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1절.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주체가 누군지를 보세요.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심을 통해 생명을 얻은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분이라면 이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세 가지가 일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는 어저께 저희 자매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한 분이 저랑 좀 이런저런 신앙 관련해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본인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본인의 그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말씀을 언제든지 부른다면 못 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분이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자매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도 이 부분 때문에 또 준비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환경이에요. 둘째는요, 내적인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내적 느낌이 있는 것이죠. 셋째는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 가지의 증거가 갖고 한 노선에서 일치될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만일 이 세 가지 중에요, 한 가지가 다른 두 가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요, 한 가지가요, 우린 여전히 뭘 해야 되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중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도리어 너희의 머리카락도 모두 세워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근데 마태복음 10장에는 뭐라 나오냐면요, 여기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잖아요. 그럼 한 아사리온은 얼마예요? 참새 몇 마리예요? 2마리잖아요. 그죠? 원래는, 제가 먼저 누가복음을 읽어서 그런데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서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면 4마리는 두 아사리온일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에는 뭐라 그래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중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느니라. 도리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워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를 더 추구하는 것이죠. 참새는요, 값싼 것이에요. 값싼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싼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 5번째 참새는 덤으로 준 것이에요. 덤으로. 근데요, 덤으로 줬다는 것은 돈을 계산하지 않았지만 누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 하나라도, 사소한 하나라도 기억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어떤 일이든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다의 풍랑, 난처함, 어려움, 나의 짓밟힘, 어떤 환경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도 세워두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원문에서는 번호를 매겼다라는 뜻이에요. 번호를 매겼다. 우리의 머리털도 하나님께서는 세시고요, 번호까지 매기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요, 섬세하시고 진지하시고 우리의 그 깊은 곳에서의 그 신음까지도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참새처럼 값싼 것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제가 설교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요, 주는요 항상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타성에 젖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관성이에요. 항상 그대로 주가 움직이듯이 외부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항상 그대로예요.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도요, 열을 가하면 끓잖아요. 생명은요, 반드시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는 자들은요,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유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평안한 것이에요. 만족하는 것이고요. 그것은요, 내 안에서는 어떤 것도 일어나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던 그 새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풍성함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일 중에 우연한 것도 없고요,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매일 우리에게 임하는 일 안에서도, 우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을 아직은 배우지 못했겠지만요, 적어도 환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시편 32편 보세요. 시편 32편. (32편) 8절 9절.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의 입은 재갈이나 굴레로 꼭 물려져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올까 함이라. 많은 경우 우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하나님이 밖에서 재갈과 뭔가 굴레로 제어해야만 자기 길을 가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리를 모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긴 막대기 들고요. 오른쪽 가면 어떻게 어디를 치죠? 왼쪽 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죠? 오른쪽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리가 탁 똑바로 가는 것이. 할 수 없이 곧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께 우리를 맡기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노새같이, 지각 없는 노새같지만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길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인도하는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내게 재갈을 물리시고 굴레로 씌우시라고. 당신의 손길이 감지 못할 때 저는 내 길을 마구마구 달리게 된다고. 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저를 주님의 뜻 안에 두라고. 저를 몰아주시라고. 제가 주님과 하나됨을 원하지 않아 떠나려고 할 때 저를 간섭해달라고. 사실은 두려운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참 복된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나를 막대기로 쳐달라고. 우리는 못난 지각 없는 무지한 노새와 같지만 굴레가 씌워질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하나님은 독립을 향해 세상을 나아가려 할 때 환경을 통해 우리를 가로막으실 때 그분의 간섭하심이 우리 편에서는 아프더라도 그분의 사랑의 손길임을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요, 그분의 자녀인 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진 사람이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가장 깊은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내 영이 나오고 내 영, 또한 새 영이 나옵니다. 그 차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이라고 얘기할 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영,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을 얘기할 때요. 바울도 내 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은 뭐죠? 거듭난 영. 소위 내 영이라는 건 뭐예요? 종교의 영. 우리 내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수는 없어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 새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하는 빛과 같은 거듭난 영인 것이에요.
우리 속에 새 영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거할 곳도 없는 것이죠. 구약에는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머물렀지만 신약 교회의 성도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영은요, 구약과는 달리 더럽혀지지 않고 더럽혀지고 죄가 충만하여 죽었던 그 사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거듭나서 새 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새 영이. 하나님을 모르는 죽었던 영이었던 것이죠. 성전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신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연히 그분의 뜻을 새 영이 있는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여러분 속에서 자연히 느낌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일 것인지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요, 결국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뜻일 뿐 그분의 뜻이 아닌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반드시 알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하려하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의무감으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요, 소리 같지 않으면서도 소리 같고 느낌 같지 않으면서도 느낌 같은 그런 흔적을 우리 안에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알려주시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명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요, 그 여러분이 행한 것이 옳다고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본질을 하나님은 반드시 아세요. 보시는 것이에요. 누가 그것을 아는가 하죠? 누가 그것을 아는가? 마음에 편치 않은 일은요, 불안을 느끼는 일은 성령이 기뻐하지 않고 근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에게서 나오지 않은 그런 일을 행할 때는요, 속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인도에서 나온 것은요, 반드시 평강과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속의 느낌을 분석하지는 마십시오. 만일 계속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렸다고 분석한다면요, 결국 온종일 혼돈 가운데 빠져버릴 것입니다.
무엇이 혼의 느낌이고 무엇의 영의 느낌인지를 분석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은가의 여부를 그런 걸 시험하고 분석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 누가 분석하는 줄 아세요? 항상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석하는 사람은요, 왜 분석하는 줄 아십니까?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이에요. 빛이 충분한데 왜 분석하는 것이죠? 빛이 충만하면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더 힘들여서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그 뜻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이 내적인 인도는요, 분명할 것이에요. 상당히 분명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의 많은 원칙과 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정하셨는지를 보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될 수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은 뭐라 그래요?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성경의 원칙적인 가르침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의 원칙적인 가르침은요, 성령의 비춤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명령이 맞죠? 그렇죠? 우리에게 성경은요, 응당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칙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만일 어느 곳에선가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는 성령의 인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간구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데 감추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분명히 내 안에 비추실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여부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졌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지시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항시적으로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둘째는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인가? 셋째는요,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제가 말씀드린 첫째와 둘째의 질문은요,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로 해결될 수 있지만요, 세 번째는 환경의 조성이에요.
만일 우리의 내적 느낌이 성령의 인도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느낌이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때는요,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느낌이 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서 아무리 옳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한 것과 다르다면요, 여러분 속에 느낌이 믿을만 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조금 더 기다리고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환경과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가 한 직선에 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환경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은요,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우리 속에서 보여주신 것과 또한 성경 안에서 보여주신 것이 모두 한 직선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의 느낌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또한 영적인 지체들과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정말 우리가 선택의 그 기로에서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겸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모든 영적인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자가 많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자,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선택의 그 기로에서 교제할 수 있다면요, 그건 참으로 귀한 것이죠. 교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정확한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성령의 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영적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가질 때 비로소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출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팍한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하고 자신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분의 뜻을 분명히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결정하면요, 참 그 결정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 참 어려워요. 그만큼 인간이 고집스럽고 교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공급은요,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교회의 확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엇이든지 교회에게 묻고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은요, 신약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은 뭐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사탄의 그 독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을 비우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은 비울 수 없죠. 근데 비어있는 생각과 우리 의지를요, 수동적으로 내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 의지를. 누군가가 내 의지, 나는 싫으면 싫어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를 분명하게 하세요. 의지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렇게 끌려가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내가 노 했더라도 실패하더라도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타성에 젖은 거죠. 비정상적인 상태가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생각. 나는 생각이 비었다고. 히브리서 5장 1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생각의 다루심을 참 못 받아요. 얼마나 우리의 오름이 강한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생각을 얼마나 붙들고 사는지, 그것을 버릴 마음도 없어요. 어릴 때 여러분들이 책 속에서 아주 명언이나 자기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부터 더 우선이에요.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가 들려줬던 세상의 전통,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돼요. 그걸 딱 붙잡고 살아요. 내가 배웠던 사상,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해요.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구원 받았을 때 뭘 하는 줄 아세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머리로 도대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고 하나님과 동역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자기의 뜻을 버려야 하겠지만요, 생각과 의지의 그 기능을 제해버리고 그것을 비어있고 수동적인 상태 안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머리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자기의 의지를 조금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또한 큰 과오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각자 다양합니다.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도 역시 다른 것이죠. 일반적으로 주된 방법은요, 환경의 조성, 내적인 인도와 성경의 가르침, 이 세 가지가 분명한 한 노선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노선에 있다면, 세 가지가 분명히 한 노선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상당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모든 방법이 다 옳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방법이 옳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옳아야 유용한 것이죠. 사람이 옳지 않다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온전히 옳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가장 쓸모없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 속에서 무슨 요구가 있어야 될까요? 주여,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을 주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신명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5장 15절 (15절에서) 17절요. 너도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15장 15절이에요. 17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런 것을 내게 명령하노라. 그가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여 만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너는 송곳을 가지고 문에다 그의 귀를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내 귀를 문에 대고 뚫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종이 될 간절한 뜻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귀를 문에 대고 뚫는 것 같이
말씀 듣기를 구하고 주님의 보내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마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을 지식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항상 자기의 뜻을 품고 하나님은 참모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참고할 따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참고할 따름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분이라면 아무런 방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주의 능력은 그분께 집중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눈은 이곳저곳을 두루 감찰하시고 한 번 보는 것을 끝내지 않고 또 다시 보고 두루 살피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임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벌레에게 그분의 뜻을 감추지 않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배워야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귀중히 여기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 굴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묻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을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걸 묻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묻기 전에. 그분의 뜻을 구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역시 세상으로 불러냄을 받아 피값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만족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